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다가 다시금 주의 성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큰 은혜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 또한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 말씀으로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달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각기 표현하는 방식과 그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한 서로의 소중함을 더 느끼며 서로로 인해 감사하고 힘을 얻고 어떠한 일이든 이겨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입니다. 가정은 편안한 곳입니다. 또한 가정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가족을 또 이웃을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새로운 모습이고 새로운 생활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모습 가운데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독일어 성서 해설판에서는 이 부분을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가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의 가족들이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따라서 자라갑니다. 물론 가정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 외에도 학교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생님, 다른 어른들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부모님께서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중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 부모의 자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부족하고 어려운 중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 역시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신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길보라 라고 하는 작가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시작할 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했습니다. 수어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농인인 것인가, 말을 못하는 모습인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개를 수어로 마친 이 사람이 이어서 자신이 수어로 인사한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의 부모님들이 모두 농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런 농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 자녀의 삶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반대로 농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농인인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으십니까? 강연을 진행하는 이길보라 작가는 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각기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하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불편함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보다 크고 넓은 감각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작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농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같은 농인으로 살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길보라라고 하는 작가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농인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 부모의 감사한 모습, 그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는 당시의 사회의 모습은 여자와 아이, 또 종,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 사회다 보니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삶의 걸음이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최우선 되어 있었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일반 가정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분된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 구분된 모습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중심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면 믿음의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두며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마치 가정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남편도 아내도 동등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이유가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나의 남편으로 세워주셨고 가장으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존중하며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19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사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난 삶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빛난 삶이 되게 하십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빛난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를 빛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또 빛나게 하는 그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고 그 이면에 더 큰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아마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걸음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내리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더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본받아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모두의 삶,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그 부모의 아래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인 이 자녀가 가장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된 이로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매사에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한 걸음이 부모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됨을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부모님을 둔 모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다 훗날 주님 나라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부모된 분들을 공경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말씀하실 때에 삶의 자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딛는 모습이 돼야 될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신분이 분명합니다. 주인된 사람이 있고 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신분이 나눠지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사람입니다. 주인도 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 살아가라. 이 말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누군가 볼 때는 성실하게 하는 것 같이 일하다 누군가 보지 않으면 그저 막연하게 게으른 모습으로 태연하게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십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훗날 반드시 성공의 계열에 오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모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습을 두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소금이든 빛이든 둘 다 그 존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내기 마련입니다. 소금은 그 삶이 녹아들면서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며 어디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소금과 빛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믿음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어른들의 그 기쁨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두고 계신, 자손들을 두고 계신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된 자리에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께서는 부모님을 향하여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이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 품에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 그 부모를 섬기는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복된 걸음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귀한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